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인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점심시간이어서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방송을 듣는데 한 내과 의사, 한인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절대로 점심에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간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정크푸드를 먹게 되면 얼마나 열량이 많은지 그 열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이 찌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5만 가지 병들을 일으키는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걸 먹기 때문에 어리지만 벌써 어른처럼 그들이 성인병으로 당뇨나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소다는 먹지 말라고 아나운서가 그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무슨 식사를 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그런 질문하면 곤란한데 난처한데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제 햄버거 먹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날 놀리나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온갖 성인병이 다 일어난다고 얘기해놓고 지는 햄버거를 먹고 올라왔다. 그래서 방송을 한다. 이것이 외식 아닙니까? 밖에서 음식 사 먹으면 다 외식이지만 그런 외식이 아니라 자기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왜 자기 자신은 먹느냐고요. 저는 그때 좀 배신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지금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사실 단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에 산에 올라갔다가 차 2대에 분량의 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이 가동그룹으로 그 많은 짐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저한테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어요. 당신은 몸은 하나인데 옷은 수백 명이 입을 사람의 옷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중적인 생활을 했구나. 지금 의사가 햄버거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얘기해놓고 주님이 오신다고 단에 서서 나는 외쳐대면서 주님이 오시면 두 벌 옷 이상이 필요할까요? 사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이 오신다는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보니까 이중적인 삶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황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이삿짐을 너그를 읽고 쳐다보더니 목사님 이 많은 짐은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사실 저는 말은 재림했지만 나의 실제적인 삶은 재림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척 스미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차 한 대를 새 차를 사본 적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출판한 책만 팔아도 1년에 몇백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그가 새 차를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생일 선물이다, 애니버서리다, 차 사러 가자고 여러 번 딜러를 끌고 갔는데 사인하는 그 단계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그 질문을 항상 던지면 살려고 하던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집에 HD TV 하나도 없고 VCR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이삿짐을 리빙룸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도 부인 따라 쇼핑을 가게 되면 많은 옷들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가구들도 보는데 사기 전에 항상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라는 그 질문 앞에는 자기는 항상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고백과 그 수기를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동떨어진 삶,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구나.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무슨 양복 두 벌이 필요하며 무슨 주님이 정말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나는 말로만 했지 나의 삶이 따라오지 못했던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 나는 믿었지만 나의 삶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 오신다는 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나를 자세히 알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달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자세히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자세히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그릭 성경에 보면 fully, 온전하게라는 뜻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이 나와요. 온전하게 안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안다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나처럼 지금까지 내가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성경을 보고 깨닫고 있었지만 안다는 것이 머릿속에만 박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건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안다, fully, 온전하게 안다는 이 말은요 그냥 머릿속으로 저처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삶으로 표출되어진 그 신앙을 성경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요,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환난 중반에 오신다, 아니면 환난이 다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것에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했던 그런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안다는 이 말은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났던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다는 말이 나와요. 매 절마다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사랑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 앞에 재림신앙을 가진 온전히 안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내가 성경 공부만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을 안다고 하는 순종이 없었구나.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는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열매가 없었구나.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안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수천 번 들었습니까? 저도 알아요. 그런데 사실 나는 가느냐는 거예요. 정말 나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는 것과 실제로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한 것이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은 거예요. 정말 fully, 온전하게 알았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이 지금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적인 것이, 실천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지 너희가 아는 것대로 심판한다고 그러지 않고 너의 믿음대로 심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마음에 무엇을 가졌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한다고 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그러니까요, 실제로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알고 있었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 어떤 면으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안다는 말이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말은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머릿속으로 그냥 깨닫고 어떤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해서 터득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fully 알았다는 말은 알았기 때문에 삶으로, 순종으로,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빛으로 살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온전하게 알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안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쓸 것이 없을까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시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여러분, 4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바울이 너희들에게 또 쓸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쓸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가르칠 게 많아요. 서로 봉사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한다,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이거는요, 교회에 있어서는 설교의 주제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표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도 바울이 그들에게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는 할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게 없대요.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신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또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와 때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르칠 것이 없을까요? 거기에는요, 핵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덕을 세우고 있었고 피차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이미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산다면 더 이상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임박하게 임했다 오신다 하는 그러한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고 이미 너희들이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면서 서로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피차 덕을 세우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삶으로 보여지고 사랑이라는 건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산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정말 삶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나타나고 생활로 드러날 때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주의 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냥 구원까지도 사랑까지도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것까지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헛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래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날마다 순간마다 최선의 삶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요. 정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가족들과 멋진 디너를 함께 사랑의 디너를 그리고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고 내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너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최대한으로 나타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멋진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할까요? 미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오늘이 바쁘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일 있잖아 내일 하지 그러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종말론적 신앙은요 지금이 다예요. 지금이 끝이에요. 내일 없어요. 오늘 주님이 오시고 오늘 주님과의 관계고 오늘 지금 만난 사람들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여러분은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오늘 오신다는 주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겠냐고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꽉 잡아주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몸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그들이 자세히 알았어요.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변화는 지금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먼 훗날 얘기지. 그런데요, 오늘 저녁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순간이 돼야 되고 최선의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의미 있는 시간이요, 지금이 은혜 받는
받을 때요.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고, 지금이 우리가 꼬꾸라져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여러분 오신다는 거 자세히 알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귀한 돈을 선교지에 보내야 되고, 그 귀한 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을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겨울도 오고 여름도 오고 할 것 같아서 옷을 구입하고 장만해 놓고 세일한다고 하니까 눈이 뒤집혀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오라고 천사 하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에 와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6년 동안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구두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데 한 정장을 입은 신사 하나가 와가지고 구두 하나 맞춰주세요. 2켤레 맞춰주세요. 여름것, 그 다음에 겨울것. 한 1년 신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뒤에다가 구두쇠도 좀 붙여주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천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천사만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오늘 저녁에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겨울치, 여름치 1년 쓸 수 있는 단단한 구두를 맞추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날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재림 예수님을 오실 것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자세히 알았다, 온전하게 알았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밤에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 주님, imminent coming of Christ.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정통교리입니다. 성경의 일괄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 앞에 가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 깨어있는 사람, 매일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주의 때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저희가 나와요. 날마다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유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they, 저희,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잠을 자고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the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다 너희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you라고 돼 있고 they라고 돼 있습니다. 그릭 성경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2인칭이다 3인칭이다가 분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저희가 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게 알고 있지 않는 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피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알고만 있었지, 삶 가운데는 정말 어전트하게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최선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깨어있는 삶, 그리고 빛과 그리고 나체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이 온다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대의가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이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3절의 말씀이 참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멸망을 받아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호련히 벼랑간에 급속도로 그들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죽음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재해로 인해서 그냥 급격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정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졸며 자고 있는 사람은 잔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고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시대에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말세 시대에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깨어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요,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여러분 모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죽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기분 나빠해요. 사람들이 왜 죽는 얘기에 자꾸 끼내냐, 왜 예수님 오는 얘기 꺼내냐,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데 왜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느냐. 여러분, 정말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언제라도 이 세상에 이제 재앙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개런티되어 있는 게 뭐예요? 환난 아닙니까? 환난이 있게 되고 자연재해가 있게 되고 지진이 있게 되고 온역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풍파들, 전쟁들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말씀을 거슬러 가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 이제 환난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연재해와 운석들과 세상의 전쟁들과 기근과 온역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파하면은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좋을 때가 언제 있냐고. 그렇게 지금 사실 성경을 역행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의 나를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절대절명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 이단 사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분별도 해야 되고 말씀 분별도 해야 하고 시대 분별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분별해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저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도둑이 들어올 수 없어요. 도둑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벌써 인기척만 나도 불을 탁 켜보세요. 사람이 있구나. 여긴 들어갈 수 없구나. 포기한다고. 그런데 일부러 도둑이 와가지고 인기척을 내죠. 문도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그런데도 조용하고 깜깜하게 모든 사람이 코를 걸고 자는 소리를 들으면 내 밥이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값진 것을 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어제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있고 오늘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있고 그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것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어둠에 있으면요, 앞이 안 보여요. 도둑이 왔는지, 그가 칼을 들고 있는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지, 그가 몇 명이 왔는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는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다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는요,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어두움,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에 흘러가는 그 세속적인 것에 따라갔다가는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상황 판단을 못하고 그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여러분, 빛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이 어두웠을 때, 깜깜했을 때 어떻게 어둠을 내쫓습니까? 선풍기를 틀어놓는다고 어둠이 나갑니까? 부채질한다고 어둠이 나갑니까? 문 열어놓고 어둠을 쫓아내려고 앞만 발버둥 쳐도 어둠은 안 나가요. 어두움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불을 켜야 돼요. 여러분, 불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빛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빛의, 예수님이 우리의 빛의 근원이신 그분을 모시고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어둠을 내어쫓고 불안과 공포와 세상의 모든 이러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자든지 깨든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밤에 어두워졌다고 해서 잠 안 잘 수 없잖아요. 자야 돼요. 밤에 자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빛된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면은 그것 자체가 온전하게 재림의 때를 안 사람이고 시기와 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던 그가 불마차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가 들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선결돼야 할 조건이 나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냥 대속으로 제물이 돼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반쪽 믿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혼자 죽으면 나의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이야기, 이거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의견 그대로 나타내면서 내 주관, 내 뜻 그대로, 내 인생의 목적 그대로, 내 고집, 내 야망, 내 소망 그대로 갖다 내면서 절대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주관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면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 정말 주님이라고 말로는 주님 하면서도 내가 머리 위에 올라타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끌고 가려고 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고 내 주관대로 하려고 했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고 주님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뜻 내려놔야 돼요.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손을 끌고 일로 가자 그러면요 내 주관을 내려,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내 손을 끌고 가면요 그래요 주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그분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쓰라고 하는 대로 쓰고 내 주관은 없어져야 돼요. 내 뜻은 없어져야 돼요.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야망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이 없이는요 주님은 주인이 되실 수 없고 순종이 없이는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여러분의 메시아이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동행 불가능합니다. 나는 일로 가고 예수님이 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내 뜻은 이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내게 오든지 아니면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로 가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뜻을 포기할까요? 포기합니까? 그래서 순종 없이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남편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아내는 죽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아내 말을 남편은 다 따라가더라고. 여러분 정말 아내들이여 스마트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돼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주관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의견 내 관철 이걸 하기 위해서 내 소망대로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고 싸움이 되고 그래서 화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구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요 순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의 자녀이고 그것은 멸망의 자식이고 그것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순종입니다. 왜 교만이라는 것이 패망의 성공이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겸손이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주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제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예요. 이것이 낯의 자녀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의 때를 온전히 깨달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오직 깨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순종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종입니다. 7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팔은 잘라줘도 눈 하나는 잃어버려도 귀 하나는 잘라주고 발 하나는 잘라줘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 두 군데가 상하게 되면 즉시로 죽습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는 보호돼야 돼요. 그래서 가슴의 흉배라고 합니다. 앞에는 믿음. 그런데 흉배는요, 뒤에서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흉배를 달아야 되는데 앞가슴과 뒷가슴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흉배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입는 갑옷이 바로 앞뒤로 입는 흉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만 보호되면 안 돼요.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찌렸을 때 우리는 심장에 칼이 들어오게 되면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믿음과 뒤에는 사랑으로. 여러분, 뒤에서 누가 여러분을 찌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원수 맺는 거 그만둬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비수를 들고 와서 뒤에서 찌릅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 내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줍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의 투구는요, 이 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헬멧을 써야 되는데 그 헬멧을 성경에서는요,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있다가 떠난 자리에는요, 항상 사랑이 남아있어야 돼요. 암만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암만 소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떠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사랑이 없는 미움과 증오만 있다면 그는 진정한 사랑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떠난 그 자리에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항상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떠나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사랑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사랑하다 왔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기 9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요, 이 얻게 하셨다, 한국 성경에 보면 이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릭 성경에서 팔싱을 해봤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 여기서 이 세우셨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stination,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목적지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은요, 여정이에요, 여정.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요, 여기 보면요, ing로 돼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obtaining salvation, obtaining, 이것이요, 지금 현재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obtaining이라는 이 말은요, 진행형입니다. 우리는요, 목적지가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천성, 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그 목적을 붙잡은 것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지, 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나 받았다 함도 아니요,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 데스티네이션, 그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원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쓰신 말 중에 가깝게 말한 것이에요. walk, 행하게 하려 함이라. walk with Christ,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순종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주님과 함께 walk with Christ가 될 수 없어요. 워킹. 그래서 행하게 함이라라는 말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obtain,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했는데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말미암아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더 힘주어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영생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obtaining, 이게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국 성경은 그냥 구원을 얻게 했다, 그러니까 얻었다, 과거 완료로 그냥 치부해버리니까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 것 다 살면서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이, 그 여정이 목적지까지 우리가 그렇게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고 있었던 것, 지금이 아니면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것 그대로를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임종 앞에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보게 되는데요. 사람은 살아온 방식대로 죽읍디다. 그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죽을 때도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에 완전히 그렇게 살던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깨어있으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 쓸 것이 없다고 바울이 펜을 놓았습니다. 시기와 때에 대해서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을 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그렇게 실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준비하면서 빛으로 깨어있으면서 근신하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시와 때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며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충분히 온전하게 깨닫고 자세히 알고 살고 있었는지요. 오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순종, 그것 외에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주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작정한 우리 교회 교우들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